네, 날씨가 아주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날씨를 느끼면서 마음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고 했는데 제 마음은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는 저 때문에 안 시원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쓸모가 없는 저 자신을 사실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교회 개척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열매가 없고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한국재림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연합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이 우리 단체지요, 조직이 갖고 있는 힘은 사실 부동산과 사업체들을 합치면 대기업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프라를 현재 갖고 있고요. 수조가 넘는 자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100만 이상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교세라고 생각됩니다.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재림 신자들의 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약 5만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28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850개인지 800 몇십 개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830개, 50개 되는 것 같은데요. 나누기를 해보면 만약에 28만 명이 현재 우리 한국재림교회 교인 수라면 모든 교회가 300명 이상입니다. 모든 교회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 눈을 보시지만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사실 30명 수준의 교회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명목상의 수치이지 실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자산과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아시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상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외치는 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지금 적어서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고 여러분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선택받은 주님의 선지자들과 주님의 패트리아크 부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다 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어둡고 자꾸 내려앉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주님, 이 한국 땅에 재림 기별을 외치는 자를 100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네, 미쳐서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의 한계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100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국 사회 변두리의 재림교인들의 기별과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 사회 중추,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한국 사회를 운영하고 한국 사회를 주무르고 있는 이 나라의 중추에 재림 기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처럼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참 제가 오늘 정말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실 그래서 좀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조장님께서 그래도 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제가 또 용기를 내고 참 고민하다가 또 왔습니다. 제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 문제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걸 보지 마시고 제가 던지는 화두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라고 보지 마시고 연구 주제를 던져드리니까요.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바로 읽고 또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사람들에게 바른 비전을 제시하려면 정확한 사실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대로 전달이 안 돼요. 현대 진리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미 다 있는 기별들입니다.
성경과 말씀에 다 있는 기별되는데 왜 현대 진리가 있겠어요?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장소,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확한 현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그 현실에 맞추어 재적용되기 때문에 현대 진리인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세계 선교에 물론 기여하고 있지만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완전히 패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패전하고 있는지를 현실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히는 기별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재림기별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뜻입니다. 물론 재림의 징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인자의 징조는 재림의 징조와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정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징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쟁투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인자의 징조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김기곤 목사님께서 뭐 신약학을 꽤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징조는 재림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 영어가 아니고 뭐죠?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란 말을 쓰셨거든요. 인자의 징조는 그냥 재림 자체이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대쟁투를 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본 게 맞아요. 대쟁투에 보니까 주먹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인자의 징조. 예수님 자체의 분, 그렇죠?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작은 구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환란 이후에 있겠죠? 또 특별 부활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직접 맺는 언약 아닙니까? 네. 또 아버지가 뭘도 가르쳐줘요? 재림의 날짜와 시간도 직접 가르쳐주는 환란 이후에 그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작은 구름이, 검은빛 구름이 이렇게 오는 것이 보일 때 분명히 대쟁 때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해요. 우리는 그날을 이제 기다리지만 아직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인 여사께서 재림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제 재림운동가 재림 온다고 그럴 때 화인 여사가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재림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뭐가 반드시 와야 된다? 환란이 먼저 와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인 여사가 글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화인 여사가 궁지에 여러 번 몰렸더라고. 왜? 이설을 전하고 강심술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분이. 왜?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 왜? 재림이 그냥 팍 오면 되는데 화인 여사가 아니야. 재림이 오긴 오는데 반드시 뭐가 먼저 온다고요? 환란이 먼저 오고 재림이라고 하니까 재림 운동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한 뚱딴지 소리 같거든요. 근데 화인 여사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냐 반드시 환란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림 징조는 많이 왔고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재림의 징조는 재림 운동 직전에 있었던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이고 뭐 그 이상의 큰 증거는 없지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기후와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 도덕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징조를 계속해서 작은 부분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환란이 올 것이고요. 환란이 온 이후에는 진짜로 인자의 징조를 보게 될 것인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리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날이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종말과 재림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생이 지금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생명과 영생을 구분하지만 성경은 영생과 생명을 구분이 아예 안 됩니다. 생명 자체가 영생이에요. 한시적으로 죽을 거라면 이건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가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무슨 차이냐? 은혜의 속성의 영생을 가지고 있지, 영광의 왕국의 속성은 아직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을 뿐 우리 몸은 천국이 아직 아닙니다. 같은 단어인데 적용이 구분되죠? 네, 우리는 은혜의 왕국 속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왕국 속에 있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인 품성을 누리고 있어요.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내고 있어요. 마침내 우리가 뭐로 결정될 거예요? 진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주가 평가받고 온 우주의 자랑이 되는 것이 뭡니까? 조사심판입니다. 근데 그 진주가 아직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가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되다가 중간쯤 되고 진주가 꺼내면 진주가 아닌 거죠. 진주가 완성되면 이제 뭐는 버리는 거예요? 조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 몸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죽은 자를 위한 조사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고 산 자를 위한 조사심판은 곧 시작될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완성된 거를 가지고 검증하지 아직 자라고 있는 거 검증 안 합니다. 사과나무가 지금 이제 싹이 났는데 어떻게 무슨 수를 검증합니까? 이 나무가 이제 크고 있는데 무슨 수를 검증하고, 심지어 열매가 열려도 바로 따가지고 누가 검증합니까? 뭐 해야 돼요? 완전히 익어서 인을 맞아야 검증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조사심판 시작된다. 우리도 막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조사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사심판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속죄의 장면에 뭐로? 증인으로, 들러리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단지 우리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관점이라고요? 모든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증인을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러리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찾으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와이프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라. 몸은 들어갈 수 없으나 믿음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신랑이 왕권을 찾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기다리는 측면도 있으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예요? 들어가기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보좌를 떠나서서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초기 문집에 그냥 써놨어요.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사 뭘 타시고요? 불병거를 타시고 어디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이동해 들어가셨다. 제 얘기가 아니라 써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해석의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럼 보좌에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아버지께서 그 피 튀기는, 피가 뿌려지는, 죄가 타는 그 더러운 장소.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더럽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죄의 기록을 다루는 자, 옮겨진, 속죄된, 옮겨진 죄를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입고요? 왕의 복장을 벗어두시고 종의 복장을 입고, 상징적으로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옷을 벗고 맨살에 흰 고운 베옷을 입고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대속죄일 기간에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벗어요. 그리고 뭘 입어요? 맨살에 베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세마포란 말이 그게 고운 베옷이란 말입니다. 그걸 입고 들어갔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조사심판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조사심판 얘기를 성경에서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조사심판 말만 죽어라고 해놓고 성경 레위기 16장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서 조사심판을 다루는 장은 레위기 16장이 유일합니다. 다른데 몇 절씩 잠깐 보충하고 있을 뿐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대속죄의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을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정독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적용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읽으면서 무슨 재림교훈이고 무슨 조사심판이에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우리가 찬상하는 겁니까?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성소에 예수님 나오시면 예수님 바로 재림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시 성소로 들어가세요. 읽어보시라고 뭐라고 돼 있는지. 심지어 예언신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지성소에 나오신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다시 first apartment, 성소로 들어가신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시겠어요? 다시 뜰로 나오시겠죠.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조사심판은 누가 하시고 예수님 하시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예수님이 조사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무에 시달리고 계세요. 바이블에 그 읽어보니까 비록 예수님이 더 이상 성소에 계시지는 않으나 지성소에 들어가셨지만 성소의 문은 닫혔고 지성소의 문은 열려 있으나 성소의 일도 병행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조사심판 한번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도 조사심판 받지도 못하고 뭐 해야 돼요? 성화돼야 되는, 아직도 변화돼야 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지성소 일만 진행해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아예 없죠. 근데 우리는 아직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먹고 깨닫고 일하고 주님 안에 성장하는 건 어디 사역이에요? 성소 사역이야. 예수님이 이미 성소를 떠나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왜 그 일을 병행하시냐?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도 이미 충분히 죽은 자들의 수가 찼는데 이미 죽은 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 중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수도 충분해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까지도 포함시키고 싶으셔서 성소 일을 병행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일이 몇 배예요? 2배예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하시는 일이. 인을 못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굽니까? 안식일 못 지키고 예수님만 믿은 사람들은 인이 없어요. 내면적 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도 중요해요? 외형적 인도 중요한 거.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또한 헌금 제도를 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외형도 중요하고 내면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면은 우선이지만 안식일 안 지키면 인이 없어요. 그냥. 내면의 품성은 완성됐어도 인이 없다고요. 사과가 나왔는데 사과는 100% 최고 사과인데 뭐가 안 붙었어요? 상표가 안 붙었어요. 못 팔아요. 삼성 제품 나왔는데 겉에 삼성이라고 쓸 수가 안 써있는 거예요. 삼성 제품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면은 분명히 삼성 제품, 아이폰 최고 제품 맞는데 거기에 아이폰이라고 안 써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제품이야. 아직도. 뭘 찍어야 돼요? 검증해서 뭐에다 찍어야 돼. 탁. 인을 찍어야 돼. 그게 뭐라고 해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을 못 지키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못 들어가요. 당장은요. 왜? 하나님께서도 다 법치야. 법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법대로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만드신 법을 그분이 절대로 패싱하지 못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십자가가 왜 그래요? 패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법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 정치 보니까 어때요? 개판이잖아요. 왜? 법 가지고 죄를 행하고 또 법을 아예 지키지도 않고 양쪽 다 미친놈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뭐 한나라당이니 민주당이 갈라져 싸우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이 왜 그런 당들을 양쪽 당을 지지하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했지 땅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저는 하늘 백성이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나하고 지금. 땅에 것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네. 뭐 눈을 빼라고 눈을 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 선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애국심으로 바울이 불타고 있었지만 그 애국심에 더 미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할례까지 받아서 복음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화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번에 불이 나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의 왕국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는 다 그냥 먼지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치세요. 절대로 패싱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중보와 속죄가 또 필요하다고 열심히 써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읽어보고. 왜? 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도의 중보와 속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사심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안 지킨 게 아니냐. 아버지 앞에 소명해 주신 다음에 그것이 승인될 때 조사심판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심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무지하게 큰 특권인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청문회가 물론 혹독합니다. 법적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도의적 문제까지 다루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 보셨죠? 청문회? 법적 문제만 갖고 합니까? 법은 지켰어. 그런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얘기하네요. 건드리고 계속 공격하죠. 그렇죠? 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법의 내면적 정신까지도 충족해야 청문회 통과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결국 통과 못하고 막 시키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진짜만 통과할 거예요. 네. 법만 지켜갖고 안 돼요. 법의 정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사본이죠. 십자가는 율법의 원본입니다. 그게 율법의 모습 자체예요.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율법의 완성.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뭐라고요? 카피본이고 십자가는 율법의 원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통과해야 진짜거든요. 통과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백성들이 그 위임된 행정자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데 왕권을 위임시키신다고 우리한테. 신부인 왕권을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상속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상속하신다고. 근데 자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격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하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으로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에요. 사법고시 패스하면 옛날에 바로 법관 임명합니까? 뭘 거쳐요? 사법연수원 거치죠. 지금 우리는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격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격이 따서 들어가면 1000년 동안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는 아니고요. 정상적인 공부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혹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나머지 공부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나머지 공부할 정상적으로 사법연수원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더 갖추게 되면 내면적으로 이미 여기서 갖췄지만 이해력도 이제는 우주적 통치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1000년 동안 공부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뭐 하면서요? 수습법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법을 보좌하면서 악인들의 모든 문제를 처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의 핵심을 그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내려갈 1000년 후에? 여기 지구에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면서 이곳이 뭐가 돼요? 행정수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로 들어가요? 행정수반들로 국무위원들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문회 거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사심판 당연히 받아지지 않겠어요? 우주 거민들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증받는 게 부끄럽고 힘든 일입니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렇죠? 조사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청문회. 너희는 그냥 거민이 아니고 행정수반들이 될 건데 완전한 검증을 거쳐서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 공명정대하게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너희가 왕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잘. 지성소에 안 들어가 본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이야. 들어갔어야죠. 봤어야죠. 왜 하는지도 물어봤어야죠. 와이프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지성소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피를 바르고 맨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예수님 피 바르고 맨날 들어가요. 다시 벌벌 떨릴 때가 있어요. 조사심판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별로 안 힘들어. 예수님이 힘드세요 지금. 내가 화이트의 글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거든요. 예수께서 조사심판을 마치시는 날 들고 있는 향로를 던지신다고 나왔어요. 무슨 향로를 잘 이렇게 사뿐히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향로를 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고생하세요 안 하세요?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을 또 당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복. 너무 이 죄인들 때문에 중보하시니라고. 중보해야 되죠. 속죄하셔야 되죠. 또 성소일도 병행하셔야죠. 안식일 못 지킨 사람들에서 또 다른 중보를 하셔야죠. 내 머리가 복잡해. 듣고 있다는. 읽다가 내가. 남대호 목사님 훌륭한 신학자시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분도 조사심판 관련한 이 죄속죄의 얘기를 우리처럼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은 자료를 보시잖아요. 독일어도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보신다고요. 원어도 많이 보시고 해서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하루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해서 그 에스라의 강단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대제사장 경험이 있는 전직 대제사장들과 또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원로 제사장들이 모여서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를 집체 교육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서로 토론하면서 준비를 시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대속죄의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허리를 동여매고 이제 나태하게 늘어져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채식하는 게 힘듭니까? 채식하는 게 힘들어요? 대속죄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대속죄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구원이 없다라고 써놨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건강기별을 그냥 건강기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속죄적 측면이 아니에요. 그는 이 속죄라고 하는 복음, 믿음의 의를 향하는 오른팔 역할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 채식기별은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속죄의 중요한 서브,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고 내 입에 좋고 내 기분에 좋고 내 감정에 좋은 것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조사 심판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 종의 복장을 입고 계시고 경매에 시달린 이 시간에 여러분은 배 두드리면서 누워가지고 잠자시는 게 괜찮습니까? 그게 괜찮으세요? 주인은 그러시는데 종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채식이든 그것이 우리의 검소한 생활이든 세상에 여러 환락의 문화를 멀리하고 정말로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과합니까? 대속죄의 기간에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채식을 예전에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대속죄의 속죄를 이해하니까 채식 안 하고 어디 가서 지가 재림교인하고 말을 나불나불 거립니까? 예수님도 지금 저러고 계신데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만하자고 이제. 예수님도 자기를 즐겁게 안 하시는데 왜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하고 살아요? 이제 내 즐거움 내다 버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속죄의 장면에서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좀 나를 희생하면 안 됩니까? 대속죄의 장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에 제발 좀 참여하고 느끼고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마음으로 느끼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고 까놓고 보면 정말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오늘 새벽에도 죄를 졌고 어제도 죄를 졌어요. 지금도 양심이 찔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깜도 안 되고 대책도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신은 없지만 따라는 가보려고요. 마침내 그분께서 여러분을 증명하시는 그날, 그분의 왕복 입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왕복 나중에 우리한테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가 아니고요,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또 엉뚱한 얘기 같은데, 제가 1월 협령이 오늘 주제거든요. 근데 1월 협령은 저한테는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제고, 저한테 1000분의 999는 대속죄일의 기별입니다. 그건 하늘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1월 협령은 아무리 커봐야 뭔 예언이에요? 땅의 예언입니다. 어디가 우선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땅에서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고, 성소에 들어가신 결과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졌다고 사도행전에 딱 써놨어요. 바로 그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는 성령이 오순절이 내렸어요. 하늘의 예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예언이 따라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는 대속죄일이 1월 협령보다 10,000배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밖에 안 되는 이 환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가 약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몸 아프고 내 몸 위협되는 거 늘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앞으로는 주님 걱정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예언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한국인, 독일인, 미국인들 이렇게 해서 사실 회의가 있었는데 참석은 못했습니다. 제가 줌 회의가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피난처랑 환란을 준비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사실 늘 마음속에 환란을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종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종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종말입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죠.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의 이 이승의 삶이 어떻게 돼요? 더 영광스럽게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승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승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승만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이승이에요? 이런 죄가 있는, 고난과 환란이 있는, 조건적 영생만 있는 이 이승이 아니고 새로운 이승이 열려. 어떻게 보면 재림은 종말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그런 누구에게는 종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계에는 진짜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별이 두 갈래인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고기를 몰아본 적이 있습니까? 냇가에 가서? 고기를 한 손만 모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손으로 몰죠? 한쪽으로 종말을 얘기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끝난다고. 이제 곧 끝난다고. 망하니까 그만하라고. 제가 전도지를 만났는데 뭐라 했냐면 지구 리모델링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써놨어요. 내용이 1000년기예요. 지구가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먼저는 안정화시키고 1000년이 지나면 불로 깨끗하게 해서 리모델링 해요. 근데 리모델링 하려면 일단 집에서 나가야 돼,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나가야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리모델링 시작하는 게 1000년기 시작이야. 네. 사람들 알려야 돼.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재건축 들어가는 동네는 집들이 거지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안 고쳐. 왜요? 한 달 있으면, 1년 있으면 부실 건데, 거기다가 돈 쳐바르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그 짓은 안 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변기가 좀 안 좋아도 써야지. 벽지, 뭐하러 발라요, 쓸데없이. 창을 제일 비싼 물품이거든요. 절대 안 바꾸죠? 증축을 미쳤습니까? 내일은 부실 건데. 이제 지구는 리모델링 직전이야. 다 때려 부실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만 투자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정신 차리라고 이제 망한다고. 근데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으로 가는 둘째 언약인 진짜 언약으로 한 첫째 언약이 있듯이 복음으로 가는 그냥 단계일 뿐이야. 정신 차려 이놈들 하는 거예요. 야, 그만 투자해. 줄여. 방어죠. 종말은 우리의 세속적 삶을 방어적으로 줄이는 역할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본질과는 상관없으나 세속적 삶이 방어적. 이제 빚도 재림꾼도 청산해야 돼. 빚 갖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빚을 갖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종말이 닥칠지 모르는데 빚에 코 껴갖고 예수님을 맡기는 건 양심이 이미 털났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의 그 환란이란 게 사탄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가장 야곱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셨어. 성령께서 왜? 자기의 부족함과 그 무가치함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잘못한 행동 갖고 공격하지,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성령만 타치가 가능하거든요. 왜 죽어 넘어졌어요? 야곱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씨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야곱의 환란은 예수님이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중보는 없으나 가장 가까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화된 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수록 나의 무가치함은 더 크게 드러난다. 야곱의 환란은 그런 거예요. 야곱의 환란. 네.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던집니다. 저도 다 정리를 못했으나 여러분들도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행보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종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재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말을 얘기해서 그들에게 겁을 줘야 돼요. 가짜 겁이 아니야. 블러핑이 아니야. 가짜 겁이 아니고 진짜로 온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뭘 제시해야 돼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종말이 없고 지금보다 나은, 훨씬 더 나은 새로운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양쪽을 건드리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또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손으로 양을, 두 손으로 고기를 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재림의 시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특별히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감남산 예서란 장에서. 그리고 재림의 시간으로 가는 많은 여정의 시간표들을 작성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재림의 시간은 오묘이다. 저는 종말은 1년 단위로 체크하고 달 단위로 체크하면서 저를 되게 상당히 긴장하며 살아요. 그러나 저는 재림만큼은 어떤 시간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종말은 이제 곧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이긴 해요. 그러나 재림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연도라든지 시간을 비슷하게 특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전하는 길이 결국에는 막힙니다.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막혀. 이제 1년 후 혹은 뭐 31년 뭐 25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만 전화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말은 빠르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간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매우 유혹하게 되어 있고 결국 나 구원받는 중심으로 재림의 시간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되게 높아요. 경향이 그래. 우리는 사탄의 종자거든, 이 본성이. 꼭 그렇게 간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한 그루에 뭘 심으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은 줄이세요. 집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빚도 없애고 줄여가세요. 방어하시라고 내 삶을. 내 가족도 삶을 보여. 그런데 선교는 아닙니다. 조금 더 줄이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그날까지는.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는. 선교는 100배, 1000배로 늘려가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묘란 말을 넣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란의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뭐 얘기들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절대 믿지는 마시고 또 생긴 것도 이렇게 믿음 없게 생겼으니까 안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생긴 게 별스럽지 않아서 뭐 목소리도 좀 그렇고 뭐 인생의 지난 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
7번이나 빠꾸 먹겠습니까?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인정합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7번 빠꾸 먹은 게 아니라 70번씩 7번 빠꾸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사로잡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 행세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 행세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직함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일하고자 하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짐승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 짐승이 있고 17장에 짐승이 나와요. 13장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다가도 쓰실 수 있고 그쵸? 여러분들 그냥 그냥 누워서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알겠죠? 첫째 짐승은 교환권이고 둘째 짐승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17장 가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17장이 풀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13장 예언은 요즘 푸는 거예요? 아니면 100년, 150년 전에 푸는 겁니까? 13장 예언은 100년, 150년 전에 다 풀린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17장 예언은 그때도 못 풀었어요. 그럼 이제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깝잖아요, 때가. 가깝죠. 이제 풀어야 되고 풀릴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비교를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뒤로 먼저 갔다 앞으로 올게요. 예언의 시인에 참 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와 그 문장이 대단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신학을 조금 했습니다. 학부, 대학원까지 하면 신학한 게 아니죠. 박사까지는 신학한 건데, 전 박사는 못 했고요. 근데 그래도 6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욕심이 있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이제 일반 개신교의 신학자들의 책을, 영문책을 중심으로 또 많이 봤어요. 그러고 이제 보다가 예언의 신을 다시 보니까 예언의 신이 신학책이더라고. 네. 제가 본 최고의 신학책이에요. 정말로 보면 볼수록 멋있어요. 야, 기가 막힌다. 근데 성경을 더듬어 보다가 예언의 신 보니까 그거를 쪼개서 볼 수 있는, 내가 새로운 신세계야, 내가 다시 보니까. 옛날에는 마음의 양식, 나 구원의 양식으로 봤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학적 체계가 그 안에 다 들었어. 근데 대신 집처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벽돌 상태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캔에서 집 짓는 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서 예언의 신이 어렵다고 하고 봐도 모른다는 게 뭐냐면 벽돌이니까 그걸 집을 그리려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자꾸 파다 보면 그게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 집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언의 신이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란 말이 아주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성경으로 쓰진 않지만 성경을 보는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원어 분석 이런 것들은 서브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정도지 사실 성경으로 가는 오늘날의 유일한 길은 예언의 신이에요.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서 보니까 그림이 이제는 보여지고 1년, 2년 갖고는 안 됐지만 30년 이상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집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예언의 신을 말씀드린 캔에서 집을 지어보길 바라요. 이 표현들이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혁명을 내리는 주체 두입니다. 우리는 교황권과 미국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라 해야 되냐면 유럽의 법왕 교도들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나라를 지칭하고 있지 않고 일단 유럽이 기반이야. 열불 유럽이 기반이야. 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영화 잘 찍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럽 가서 왕관 받아와야 돼. 노벨상, 문학상, 과학상 어디 가서 받아? 유럽 가서 왕관 써갖고 와야 돼. 유학 보내면 동남아시아 보낼래요? 유럽 보낼래요? 신학 같은 경우도 유럽이 오히려 미국보다 좀 더 위에 있다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신학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의 법왕교도들과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도들이 이를 혁명을 내린다. 주체는 뭐예요? 나라가 아니고 교도들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저는 그냥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일요일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 대전투에 잘 써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일요일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은 심지어 뭐라냐면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란 말도 있어요, 예언의 신에. 아직은. 그러면 본질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교황권이 올라온 과정을 보면 짐승의 표가 보인다라고 화이트에 써놨어요. 교황권이 처음에 올라온 방식대로 나중에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림으로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걸 감추려고 외형적 돈과 권력을 탐닉하다가 마침내 개인들의 양심까지도 타고 들고 일어나니까 지워버리려고 민간 정부, 세속 권력을 빌려와서 그 힘으로 개인의 양심을 압제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써 있어요. 압제하는 것이 뭐예요? 양심을. 대충 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임박한 재림을 지우고 이제 가까운 재림으로 바꿨다고 돼 있죠?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왜? 저는 개인의 양심이 있으니까. 교단을 존중하지만 교단이 하는 모든 일을 제가 따라가진 않아요.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교단이 하는 걸 다 따라가면 그거는 카톨릭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교단은 존중해요. 그러나 교단 대총회 헌장위원회에서 임박한 재림을 가까운 재림 바꿈을 저는 절대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 양심의 문제예요. 교단은 그걸 제 양심을 강제할 수 없어요. 그 재림교회는 그냥 남은 분인 거 그래서. 근데 카톨릭은 양심을 강제했잖아요. 과거에. 짐승의 표를 이미 만들었었잖아. 앞으로 또 만들 거라고요. 또 만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가 권력, 세속 권력을 가져와서 각 개인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요. 주체가 세속 권력입니까? 교회가 주체입니까? 교회가 주체라고요.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그 일을 한다고요. 근데 힘은 뭐서 가져온다고요? 세속 권력을 가져와서 개인의 양심을 무너뜨린다고요. 그게 짐승의 표. 근데 마지막에는 그 수단이 뭐가 돼? 이론이 될 거라는 것 뿐이에요. 이론은 수단이지 짐승의 표 자체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누구보다도 양심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심이 그냥 지켜지던가요? 아니요. 양심은 목숨을 걸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래요. 이런 혁명 올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리와 양심을 위하여 목숨을 안 걸으면 그때도 못 지킵니다. 머리가 아무리 지키고 싶다고 해도 모가지가 날라가게 생겼는데 누가 지키고 앉아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식일 1000번을 외쳐보세요. 가면 안식일 하다가 다 도망가게 돼 있어. 안 된다고. 왜? 목숨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숨 안 걸으면 그때는 무조건 집니다. 양심은 항상 목숨을 요구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상 환란이 있는 겁니까? 내적인 환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이해하세요. 그게 바로 표예요. 하나님의 표는 양심을 지키고 짐승의 표는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법왕교도들과 배도한 개신교계가 짐승의 표를 내리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뭐예요?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권력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13장 짐승은 권력과 종교가 짬뽕돼 있어요. 미국과 배도한 개신교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돼 있고 법왕교도들과 유럽이 그냥 뭉뚱그려 돼 있어요. 여기 그냥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17장은 희한하게 그걸 갈라놨어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으면 여자는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다 교회예요. 카톨릭이라고 해도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도 교회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교회가 뭘 타고 있어요? 짐승. 여기 짐승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분리했으니까. 여기서 13장은 짐승이 교회와 권력이 결합되는 상태를 보여주지만 10장은 그걸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짐승은 그냥 순수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7장이 구조가 다릅니다. 17장은 권력 구조만 봐야 돼요. 13장은 종교적 의미도 같이 봐야 돼. 21장은 종교는 여자로 따로 가 있고요. 권력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이게 저도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면서 최근에 하나의 의욕이 생기고 생각이 자꾸 돌아요. 그리고 다시 그런 의욕들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안방에 잘 모셔져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성경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성경주석 자주 보십니까?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한 5, 60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주석을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한국 재림교인들이 지금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 미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거기는. 신학계에서는 이제 재림교 성경 주석을 주석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오래돼갖고. 하지만 신학계는 중요치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17장을 얘기하면서 재림교의 성경 주석을 펼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짐승들 뭐 하나는 있고 다섯은 망하였고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한두 가지 생각만 갖고 있죠. 성경 주석에는 대여섯 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드러지는 내용이 프랑스 혁명, 짐승 머리 중에 하나가, 하나는 미국, 하나는 교황권, 하나는 강신술,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버무려서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얘기가 아니고 어디 써 있다고요? 우리 저렇게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왜? 예언의 신과 성경을 많이 보고 그분들이 미리 50년, 70년 전에 해놓은 거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나온다고요? 프랑스 혁명.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미국. 그 다음에 교황권. 그리고 강신술. 4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서. 한번 잘 조합해 보세요. 조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해요. 여러분, 짐승을 보시려면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보세요. 계시록 11장에 무슨 짐승이 나와요? 무적행에서 프랑스 혁명이고, 그거는 이미 화이트에 써놨잖아요. 이거는 프랑스고 프랑스 혁명이다. 그 짐승은 프랑스 혁명이에요. 짐승 하나 나왔죠? 12장의 짐승, 13장의 짐승 2개 나오죠? 무슨 짐승이에요? 미국과 교황권. 새 짐승은 이미 써먹어야 돼요, 여기다가. 제 생각이 그래요. 왜? 나왔으니까. 머리에서 빼오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것 갖고 맞추세요. 프랑스 혁명, 미국, 교황권은 써있어요. 계시록에. 그거 갖다 맞춰보시라고. 그리고 12장에는 짐승은 아닌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용이 나와. 짐승은 아니에요. 4개를 다 맞춰봐야 돼. 성경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 8번째 왕은 관사가 없다는, 하여튼 제가 잘 문법용어를 모르겠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7에 속하였으나 7과는 다른 본질적 세력일 것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왜? 그 문법적으로 다른 문법을 써놔가지고. 그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강신술 얘기가 8번째 왕에 포함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8번째 왕도 짐승은 짐승이야. 세속 권력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최근에 기동량을 해보니까 미국이 이미 거덜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마치는 겁니다. 미국이 거덜났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돈이 바닥난 지가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랬대요. 왜?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나라가 망하는데 미국은 거꾸로 나라가 흥해. 왜 그러냐? 미국의 금리를 이따만큼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기어 들어온대요. 거기서 뭘 얻으려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돈을 즉시로 뺄 수 있으니까. 1조가 있는 사람은 그 즉시로 1,000억을 벌어요.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돈이 남의 돈이에요. 도덕적에 부도덕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을 이제는 우방과 적국이 필요 없고 다 쓸어 담아서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어서 지난 5년 동안 빚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제학자들 책을 내용을 보니까 미국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망했답니다. 돈은 무지하게 지금 많았는데 뭐예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코인 얘기를 미국 정부가 한다는 것은 달러가 이제 망해갖고 힘이 더 이상 없으니까 달러 힘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이 망했어, 안 망했어요? 제가 볼 땐 망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잃었어요. 이젠 주먹질 해야 돼요. 이젠 누구한테도? 우방한테도. 덴마크, 그린란드, 유럽 땅 아니에요. 주먹질 하잖아. 내놔. 파나마, 내놔. 이렇게. 돌았어, 안 돌았어요? 완전 돌았죠. 왜 돌았을까? 배고파서 돌았어요. 미국이 지금 배고파. 정신이 지금 없어.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발령을 받았는데 장로들하고 멱살 잡고 싸워. 그러면 멱살가 힘이 센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미국이 힘이 세다고 그래요? 지금 맛이 갔는데. 미국 힘이 있으면 주먹질 안 해요. 알아서 겨, 밑에서. 그 뒤에서 사사살 이렇게 꼬시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뒤에서 일을 해야지 왜 앞에서 장로가 멱살 잡습니까?
미국이 망했다고요. 그러면 이 세계를 지배한 리더십이 지금 끝났어. 그러면 이제는 세계에 지배하는 이 권력에 지금 공백이 와야 하나요, 지금? 교황이 처음에 올라갈 때도 그랬잖아요. 소로마가 어디로 다 넘어가고, 동로마로 다 가고, 거기에 뭐가 생기니까, 공백이 오니까, 내가 쓴 게 아니라 마크 필리가 써놨잖아요. 교과책에다가. 소로마가 권력이 다 동로마로 넘어가고, 터키로 넘어가고, 로마에 이제는 권력이 없으니까 그 공백이 누구 치고 들어왔다고요? 교황이 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권력 공백이 오는 것 같아, 세계적으로. 네, 이제 끝내라고 하니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백이 누가 치고 들어올까, 이제? 교황이 치고 들어오겠죠. 근데 교황이 여기서는 종교가 아니고 권력으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게 다시 올 거라고. 다시 생각하실 때 권력과 종교가 다른 거예요. 교황이 권력으로 오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에게서 올라오거든, 18번째 왕은. 네, 사탄이 칼춤을 추기 시작할 거예요. 강신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좀 보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될지, 그리고 이 불쌍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심지어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시세를 보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런 협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권력 공백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 공백에 치고 들어오는 세력은 마지막 리더십, 그리고 한번 세계를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한번 해먹어 봤잖아요. 1260년 동안. 이제 그 세력이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력 올리는 것은 아마도 유럽이 될 것 같아요. 열불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